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또 그냥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아빠 돈 줘. 오늘 나 얼마 필요해. 뭐 사야 돼. 뭐 어쩌야 돼. 이러고 이제 아침마다 손을 벌리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그 돈을 주면 그걸 싱글벙글 받아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넉넉질 못해가지고 그 달라는 대로 다 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그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내가 줄 테니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줘도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시겠다. 좋은 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약속.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라. 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다 아니까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꾸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달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까이 하는 길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대화 없이 살지 말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요걸 믿어야 되는데 요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지, 누구든지 나를 찾기만 해라, 나는 상을 줄게. 내 상, 내가 상을 줄게. 응?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주실 텐데, 주님이 그 모든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계속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다 같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야, 참, 거기 36절 끝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되겠지. 반드시 그 말씀도 되겠지. 이러고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쉬지 말고 구해야 된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 이런 약속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왜 안 됩니까? 빨리 좀 이루세요. 빨리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어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받았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될 줄 생각하지 말고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찬송하여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래요.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빠져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냥 얼마나 바쁜지. 왜?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그것도 좋은 걸로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잘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거나 주질 않아요. 가장 좋은 거, 또 가장 우리에게 잘 되는 게 뭔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자기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다가 대부분이 포기를 해요.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지? 아이고, 하나님이 날 버렸나? 그래가지고 낙심을 해요, 낙심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도시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악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러나 돈이나 많이 갖다 주면 모를까? 이 가난한 이 과부가 뭐 돈이 있겠어요? 하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 낙심을 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번거롭게 하는지 이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 들어줘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은 저 밤낮 나한테 와서 이게 번거롭게 할 텐데 안 되겠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이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복 받은 자인 줄 압니까? 택하신 자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 택하신 백성 속히 들어주리라. 속히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급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7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너무 급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대신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와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 7일 동안 기다리려면 7일 동안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아무리 상하게 위태롭고 급해도
그런데 그 기다릴 줄을 몰라. 도무지 기다릴 줄. 그래가지고 그냥 뭐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급한 일이 있을 때 응답을 못 받게 되면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이 응답을 못 받고 있는 이 마음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그냥 속상해서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뭘 하고 계세요? 좀 깨어나시라고. 빨리 좀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 잃어버리고 온 마음에 그냥 뭐 헌대가 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가렵고 힘드는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고 이 손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온 몸이 그냥 근질근질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 기도는 보통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욥기에 보면요 37장까지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 응답이 없어. 세상에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에 들어가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우와, 욥에게 그냥 책망의 말씀을 그냥 하시면서 그동안 이 욥이 쓸데없는 소리 한 거 그냥 다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을 이제 쭉 들으면서 이제 42장에 들어가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동안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할 말이 많은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욥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요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끝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빨리 전쟁이 끝나면 되겠는데 계속 그냥 쳐들어갔다 밀렸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팔이 점점 아파오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린 거예요. 아이고, 손을 내리니까 그 순간에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손을 들으면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 지고,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팔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론과 훌이 돌 하나 갖다 놔가지고 거기에 앉으라고 그러고 양팔을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뭐 접어주니까 하루 종일 해도 되지 뭐. 그래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전쟁 끝날 때까지 완전히 그냥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다 되겠지 이러고 구경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 제가 시작하고 나서 저는 이 나라 백성을 복음화 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왔으니까 우선 부산을 복음화해야 돼. 부산. 이 부산이 제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 불교 도시, 아주 강박한 도시. 이 부산만 복음화하면 우리나라 복음화는 된다. 그런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낮 그냥 아버지 부산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부산 시민이 자꾸 늘어간다면 그때는 공장이 많으니까 지방에서들 많이 부산에 올라와서 인구가 늘어날 때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 500만 원 될 줄 알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50만 명은 돼야 되겠다. 야, 50만 명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건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우선 그 수영 로타리에 그 땅이라도 다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래야 감당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날마다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가기 전에 로타리를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땅을 다 주세요, 이 땅을 다 주세요 하면서 여리고 돌듯이 돌았는데요, 10년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날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이구, 그냥 웬 새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참 이 새를 볼 수가 없어요, 이 동네는. 그런데 그날은 새가 하나 나타나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한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나중에는 안 보여.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새를 봐라. 저 새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냐. 그러나 다만 그 새가 날개 치는 만큼만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많다.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이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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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하려는 기도를 안 해요. 아이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 문제는 내가 그걸 감당하느냐가 문제인데 뭐. 여러분 10년 걸려서 응답 받았어요. 10년. 여러분 같으면 나같이 하겠어요? 제가 얼마나 끈질길 줄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참새를 키우시고 들의 풀을 그렇게 키우시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다 내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런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택함받지 못한 인간들이나 구하지, 택함받은 백성들, 너희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는 중에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새 애들 돈 든다고 뭐 애 낳는 거 겁내는 사람, 이 바보들. 왜 그런 걱정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애 생기는 대로 낳아야 돼. 그냥 집집마다 한 10명씩 돼야 돼, 애들이. 그래야 이 세상을 보고만 하지. 왜 그렇게 믿음 없이 굴어? 왜 걱정을 해? 여러분이 이방인입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창고를 하나 지으시고 그 안에 평생 쓰고도 남는 금은 보화와 모든 필요한 걸 다 쌓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그 보물 창고를 열쇠를 찰싹 열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서 내 필요한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시겠다. 구하라. 이 기도가 그 창고 문을 여는, 보물 창고 여는 열쇠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창고를
열어보지도 않고 살아.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열어보지도 않고 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쌓이는 걸 그냥 쌓아놓기만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그 보물 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손해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미 다 준비된 그 창고문 열고 들어가서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왜 열질 않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하질 않느냐 이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사업하는 것도 가르치시고 결혼하는 것도 가르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 가르침을 안 받고 왜 기다리질 못하고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는 이제 30세에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랬는데 총각이라고 안 주겠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기 전에 빨리 결혼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전도사님한테 의논을 했더니 아이고, 어디서 그렇게 예쁜 여자들 사진을 모아가지고 강도사님 어때요? 어때요? 그리고 그냥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뭐고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는데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고 되게 다 목사님 장로님 딸들이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참 너무 과분해. 다 좋더라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 짝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나 그랬어요. 네,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기도해봤자 뭐 응답이 있나 뭐 기다리지 않고 다 시집 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모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첫째로는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평생 같이 살 사람 마음이 편해야지 불안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한 사람도 반대가 없게 해주세요. 조그만 트집이라도 하나 잡으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두네 분이 야 좋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꼭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올 여자, 완전히 그냥 주님과 남편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런 여자, 완전히 순종하는 여자, 그걸 생각을 했는데 이야, 이건 그게 아니야. 그런 여자는 지구상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입 다물고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아멘. 그래서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뭐 그냥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왜? 너무너무 급하잖아요.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불만을 표시하니까 17일간 금식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가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고. 차라리 죽기를 원하고 몰래 떠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니 너는 순종만 하면서 살아라. 네 남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여자가 돼버렸어. 이야, 어쩌면 그렇게 알아서 척척척척척척 얼마나 정말 세상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이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사모 소문이 났는데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사모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도 소문나고 바깥에서 소문나가지고 친구들이 전화를 해주는 거예요. 100년에 하나 나타날까 말까 하는 사모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정말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고 하나님 가라면 어디든지 가려는 마음인데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혼자 살면 쉬운데 사도 바울 같이 결혼하면은 따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가 반대하면 어떡해요? 차라리 혼자 살지.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뭘 원하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저는요, 수영록교회 개척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고 서울에서 너무 초대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한 군데면 좋은데 여러 곳에서 초대를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안 하시고 교회들은 빨리 결정하라고 자꾸 급하니까 주님, 이제는 누구든지 나한테 먼저 찾아오면 난 무조건 갑니다. 이랬더니 부산에서 찾아왔어. 그것도 예배당 지어줄게 개척을 하재. 아이고, 나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 목회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대답하겠다. 주님 앞에 막 따졌어요. 주님, 내가 언제 부산에서 개척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서울에서 초대한 그 교회 그 중에 하나 가려고 기도했는데. 아이고,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기도하는데 목요일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수천 수만 명 모인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이 양떼들 버리고 네가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부산 수영로교회를 개최한 거예요. 지나간 45년 동안 항상 주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순종을 해요.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가장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수용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